이 베드로후서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의 숲을 산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물이 성장한다는 것,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무엇든지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장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잘못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아침에 이제 와서 이 화분도 이렇게 막 묶고 하시는 것도 이게 삐뚤지 않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으신 거잖아요. 식물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우듯이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사람들도 건강한 몸으로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떤 바른 자세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때 몸에 어딘가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엔 우리에게 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이제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게 있는데 헬스장에 가보면 트레이너가 얘기해요. 이제 잘못된 자세를 하면 몸이 상하기도 쉽고 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육신적인 모습도 이런데 우리 신앙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시작되어졌으면 이제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계속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람에 있어서 바르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지지대, 그 기준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바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그 신앙의 지지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숲을 함께 산책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또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언제 썼냐? 이 베드로 후서를 언제 썼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후서는 뭐냐?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와 같은 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봤을 때 디모데 후서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 역시 이제 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생각한다면 이때 흔히 얘기하면 텐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 야외에 가서 텐트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장막은 뭐냐?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박해 그로 인해서 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전승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들을 향해 어떤 교회를 향해 썼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그 베드로 후서 역시 그 교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 교회들을 염려하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염려하며 지금 핍박이 있어요. 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 당시에 추측하기로는 이 시대가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각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교회들도 상당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수신처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자체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뭐 터키 지역에 어디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았던 교회들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편지를 내가 2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두 편지가 지금 같은 대상에게 갔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처의 교회들이 베드로 후서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터키 여러 교회 지방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갔습니다. 근데 이들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봤을 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시대가 고난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라는 거,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당시의 교회에서 이렇게 심각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과 있었고 핍박이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후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이제 텀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베드로 후서가 이제 나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이 당시 그리스도 이제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도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게 싶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해보고 싶고 거기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막 거기에 몰두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래요. 뭐 저도 병원에 입원해 봤지만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입원한 동안 뭐 어떤 얘기가 들리면 뭐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일단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는 건 상관없어. 왜? 일단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 살펴보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매달리는 게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이 봐야졌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당시에 교회 역시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모습이 무엇일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 없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몇몇 관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설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그 거짓 예언자들 같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뭐 목자나 전도사, 신학원 다닌 사람들마저도 이단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걸까요? 앞서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힌 심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소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주면 사람들은 그 순간에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뺏은 후에 그들에게 뭘 주냐?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 자기들의 논리를 심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게 참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벗어난 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이비나 이단 교주와 같이 성도들을 착취하고 또 이제 또는 자신이 재림 예수 또는 성령인 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며 죄인에 대해서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문제는 다양한 가르침이 있죠. 다양한 거짓 가르침.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다양한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 동조하고 따르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기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있죠. 결국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상처 입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번 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갔다가 거기서 오냐오냐 잘해주니까 쏙 빠져들고 나중에 가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는 안타까운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떤 그런 이단에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기 20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제멋대로 푼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따르게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의 논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뭡니까?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참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 거기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주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성경 구절의 아주 사사로운 부분,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신박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해석은 이렇게 사사로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어요. 자기들이 좋을 때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 해석의 모습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표현 방식이 다를지언정 비슷비슷합니다. 때로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 위에 다른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권위 있는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이 성경을 해석하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주의 어록일 수도 있고 또 뭔가가 있을 교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리책이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주로 자주 해석하느냐? 이단들의 가장 특징은 거의 대부분 비유풀이에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 비유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비유를 풀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문자적으로 된 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상징이잖아요. 비유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이기 참 좋아요. 100이면 100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비유는. 코에 걸면 콜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기 정말 쉬우니까 항상 이단들은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문자주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한마디로 뭐 직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글자들만 그대로만 해석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단들을 보면 맨날 숫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우리 14만 4천 명 만들어야 된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막 이단들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해석의 기준으로 틀고 삼고 세우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단의 특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 올해 2000년 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경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착각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특별한 기쁨,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지가 중세 기독교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제, 이런 성직자만 성경을 볼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성경 자체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지만 일부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특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호도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중세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어둠, 그림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성도가 아니라더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여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푸실 겁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이 당시에 얘기하는 예언은 구약성경의 이제 선지서들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성경 전체로 알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고 쓴 것이고 이게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겐 참 모호하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석한다는 게 뭘까요? 막 어떤 내가 기도한 신비적인 어떤 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막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식의 성경을 해석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의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이 이해, 그런 성경이 감동이란 무엇이냐, 감동을 통해 이해되어지고 풀어지는 성경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강해 설교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성경보다 다른 권위, 더 높은 권위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것이 있고, 주석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주석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표가 이 우리가 쓰는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관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관주. 그래서 성경 말씀 구절을 보다 보면 말씀 구절 어디 끝에 다른 뭐 성경 구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게 보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관주라고 해요. 그게 왜 적혀 있냐면 그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절을 참고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기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단들도 그런 식으로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져서 해석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해석된 바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뭐야? 결국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통하여 명하신 것. 이건 뭡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동떨어진 게 아니야. 같이 보고 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결코 모순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정립되어지고 세워진 기독교 진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 진리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치열한 어떤 종교적인 논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워진 이런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핵심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성경은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또 기독교 전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면은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파와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파와 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핵심적인 진리는 같습니다. 그건 뭐냐?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기도 하지만요. 가장 기본 진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된 은혜, 믿음, 말씀.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해석은 이단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가져왔던 세워진 신앙과 선배의 역사를 통해서 기본 진리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엔 진리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교회의 그것들을, 그 진리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자신들의 그것들을 맞다라는 식으로 세우는 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해석한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그것을 세를 유지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앞에 첫 번째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한마디로 마음을 빼앗는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알고 싶어요. 참 이상한 경우인데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 이단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도 막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되지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한결 거의 대부분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깨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모든 정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사도 16장 15절 말씀에 누굴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언급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의 편지에 대해서, 이 모든 편지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 너희가 읽기 어려웠던 것이 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읽기 어려운 것들을 무식한 자들이, 굳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아마 뭐 예언서라든가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든가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고 하다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중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든지 다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좀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가운데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해석과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 모르니까. 나름대로 추려해 볼 수 있는 건 많지만 그 근거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경우를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가 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성숙해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깨달은 게 100%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순간 나에게는 맞는 답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어떤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맞게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한 단어만 딱 꼽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위로를 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꼭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딱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설명하면 이런 예를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나미 볼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 왜 적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설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장이 그 모나미 회장이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잡은 물고기의 수가 뭔 말이죠? 157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침 그 숫자가 같다. 뭐 그것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153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153을 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서 뭐 이렇게 연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와 연결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생각해보세요. 왜 153마리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숫자 나오면 왠지 좀 궁금해요. 왜 153마리일까? 여기 이 153마리지를 왜 고민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답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 당시 성전의 재단의 계단의 높이가 뭐 있는데 하나는 1큐비고 하나는 5큐비고 하나는 3큐비시니까 153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냥 우리는 해석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153마리가 어떤 의미로 153마리라는 것을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강조해요.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처럼 별 필요 없는 것을 매몰되게 만듭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 도망자들 또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들어가서 업으로 돌아가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제자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153마리 물고기 잡아가서 호수에 모인 제자들이 153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제 연안부두 가서 생선 사왔는데 7마리만 해도 마음 놓겠는데 153마리를 제자들이 기껏 11명의 제자 다 모여봤자 예수님까지 12명이라 봤자 153마리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어요. 153마리의 숫자를 너무 연연할 필요 없죠. 이 숫자 자체를 우리가 보던보다는 153마리는 그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사랑하고 제자 삼고 했다는 그것으로 떠올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뭘 봐야 되나? 누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같이 비교되어질 때 이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맥락이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성도들이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길 바라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함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안에서 핵심적인 가장 기본 진리, 신앙의 고백 기본 진리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때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의 구원을 단순히 구약의 관점으로 끝나서 봤을 때는 그건 뭡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그냥 민족 기원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출애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구약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풀어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의 이해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핵심 진리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성경의 문화를 해석하고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볼 수 있지만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그냥 막 개인적으로 막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 핵심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장 건강한 묵상법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고,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서 듣고 믿고 배운 바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게 한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익숙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자꾸 뭘 생각하냐면 새로운 거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해석, 이런 것을 너무 몰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흔히 듣는 거, 그거 넌 식상하게 들었어. 그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 라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성경의 이해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만, 익숙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새로운 해석, 물론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너무 새로운 해석, 새로운 그런 것들에 너무 성도들이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항상 꼭 이단에 빠져요. 꼭 빠져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끌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이해의 중심축에 두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성경을 성도들이 배울 때 아무데나 가서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무료 성경 공부해준다는 데 참 많아요. 근데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아무 교회나 말고 전통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제대로 된 교단 안에 속해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근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도 많고 여호와 증인도 많고, 또 올라가면 안성원 하나님의 증인 그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들고 있는 게 뭐냐? 성경 무료로 가르쳐주냐, 이걸 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돼서 중요한 데, 바른 데서 배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이단 참 많습니다. 정말 이단 많아요. 뭐 심지어 요즘에 핫한 뭐 동방번개라는 이단도 있고 막 뭐 별이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유튜브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의외로 그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는 것도 성도님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모르는 것이나 사소한 것을 억지로 풀려가시지 마시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공부를 할 때 막 시험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알고 있는 것부터 풀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가 있고 또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 순간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고 신기한 성경 해석이라고 따라가시지 마시고 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경 경험 그 해석을 정답이라고 또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에게 정답일 수 있지만 이건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답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해석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맞는 것 같아라고 다른 사람들의 잠깐 간증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진리고 정답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단이 또 그런 식으로 잘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짓된 교사들의 이단적 성경 해석 이거 참 구분하기 어려워. 이거는 우리 신학생들도 참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단적인 생각이 든다라면 아예 듣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니까 자기들 교주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자기들 교주가 예수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교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이면 우리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통해 자라가야 함을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라담의 결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서론부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너희가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서 덕, 덕에서 지식,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의회, 형제의회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좀 풀어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행함 이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믿음에서 사랑으로에 대한 그 말씀의 모습, 행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굳게 설 때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굳게 서기 위한 가장 기준은 시작점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시작점의 가장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대로 읽으시고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또 말씀을
그 은혜 이해되어지면 그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